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격려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짓 못한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을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두운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을 인도하시고 영원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 정성 뜻을 모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의 시간,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지은 부족함, 모든 허물들은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강릉내교회에서 120주년을 기념하여 귀한 음식을 만들고 그 만든 음식을 가지고 나눔의 잔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눔의 잔치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나눔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리어의 기적도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축복의 나눔의 잔치를 주셨습니다. 오늘 음식 잔치를 통하여 그런 기쁨의 나눔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애쓰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건강 유지켜 주시고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K-컬처, K-푸드, 방산산업, 조선업, 또 반도체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나라, 큰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민주주의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런 큰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이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모든 형통함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각처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가정도 늘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음식 나눔 큰 잔치 관계로 낮 예배, 오전 예배와 통합하여 드리게 됩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음식 나눔 큰 잔치를 정리하면서 마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해 주시고 유아 세례 교육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 음식 나눔 큰 잔치가 2부 예배 끝나면서 시작이 될 텐데 염려가 됩니다. 120주년이라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자 했는데 음식 숫자, 가지 숫자는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중심으로 준비가 되고, 그래서 가정들이 소규모로 참여할 때보다는 가지수는 좀 줄었는데, 가지수가 줄었다고 해서 음식 양이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시작이 됐는데 3부 예배 후까지 음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지, 초청하는 분들은 늦은 시간에 올 텐데 그것도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께서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음식을 준비해 주신 가정들과 또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서울 동북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에서 있는데 총대 장로님들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토요일에는 청년부 춘계 야유회가 있습니다. 또 새가족 부서에서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성경 속 이야기 테마 체험관 관람을 하고자 합니다. 6월 13일 토요일로 준비하고 있는데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신방을 원하는 가정은 신청해 주시고 당회는 다음 주일 1시 20분에 과관련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세목구역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는 신안 및 광천구역에서 섬겨주십니다. 오늘 주방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께 감사드리고 행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꽃꽂이는 생일을 감사하면서 주양우 청년이 찬조해 주셨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차옥봉 권사님의 모친이신 김청수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어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지방에 내려가셔서 계시다 오실 텐데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장례가 났습니다. 정미애 집사님 모친이시고 김순자 권사님, 파랴구역입니다. 김순자 권사님 81살 되셨는데 그동안 심장과 폐가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달고 생활하시느라고 교회 출석이 어려우셨는데 갑자기 어제 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희가 그래서 11시 넘어서 다녀왔습니다. 나눔병원 장례식장입니다. 2호실에서 발인을 했는데 그 옆에 사무실에 또 빈소가 마련이 되어서 오늘 입관 예배로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인데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4시까지 교회로 오시거나 4시 반까지 나눔병원 장례식장으로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드립니다.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 되시며 우리의 가장 큰 은혜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자 하는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수고한 이다혜 전도사님, 김모란 집사님, 반주로 수고한 황민아 집사님 기억하시고 가정과 자녀들도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의 묵상은 지난주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마음에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거의 외국을 나가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보면 자주 다녀오시긴 하는데 저는 거의 나가지를 않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살림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교회적으로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가 나가는 것은 노회, 교회, 총회 이런 수련회적인 차원, 행사적인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데 목사가 나갈 때 교회에서 경비를 부담합니다. 공식적인 이름으로 광릉내 교회 목사로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굳이 나가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가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외국에 한번 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다고 나가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좀 미안함이 되어서 또 성도들에게도 미안함이 있죠.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는 형편 때문에 교회 외국 한번 나가보지 못한 교인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행사가 끝나면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이번에 여행을 다녀오는데 교인 중에 누가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해 주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네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불편함, 그래서 어찌 보면 목사가 어디를 다녀오는 것도 교인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겠다.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미루던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외국 여행에서 오는 말은 수련회지만 외국 여행에서 오는 큰 이익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회 서기를 맡았을 때 또 지금은 노회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녀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갔다 온 것 외에는 외국을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별 이익이 없다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이번에 일본을 다녀왔을 때는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목사님들이 외국 갔다 오면 꼭 외국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해서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할까 말까 하다가 또 그런 오해가 될까 싶어서 하고 있질 않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것은 좀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창립 120주년입니다. 1906년에 창립을 해서 120주년이 되었는데 곽알련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곽알련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 소속의 선교사입니다. 1902년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천국의 인연에 들어와서 1906년에 저희 교회를 설립하는데 큰 일을 이루신 겁니다. 북장로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던 계기가 이번에 일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1885년이죠. 조선에 파송된 초기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로 인해서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분 중에 하나가 과관련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원래 북장로교는 이 조선은 선교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이 선교사로 나가는 지역이 중국과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언더우드 선교사, 북장로교 선교사가 우리 조선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 역할을 했던 분을 이번에 일본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었다면 과관련 선교사가 여기 올 일은 없었겠다. 그러면 장로교인 광릉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선인 이수정은 일본 유학 중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는다. 마음이 뜨거워진 그는 자기 민족에게 줄 성경을 번역하며 일본에 와 있는 루미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 기독교 잡지에 호소문을 보낸다. 나 이수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미국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저는 믿음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지금 한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접하지 못한 채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복음이 확산되지만 조선은 세계에서도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는데 복음이 확산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의 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제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들이 선교사를 보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당신들이 일본에 누군가를 파송해서 여기서 사역하는 자들과 협력하고 자신의 사역을 준비할 자를 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간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입니다. 예수의 종 이수정. 결국 이 편지가 계기가 되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조선행을 결심한다. 요코하마와 나가사키를 거쳐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딛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조선에 빛이 들어오는 데 중요한 통로로 일본을 사용하셨다. 저는 이것이 조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부활절 현수막을 그대로 두고 있는데 공교롭게 부활절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중국이나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그분들이 이수정 선교사에 의해서
그 편지에 의해서 조선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수정 선교사는 일본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학생으로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처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16세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16세기에 일본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어서 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국가가 되었고, 그 중심에 이수정 선교사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기독교 문물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발전시켰던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지금 현실은 교회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곳곳에 신사는 많은데 교회는 없습니다. 현재 기독교 인구도 약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기독교는 소수 종교입니다. 어찌 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일본에서 기독교가 약해졌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나라가 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신도나 불교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워낙 신도나 불교가 강해서일 수 있는데, 그들의 다신교 신앙이 큰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왜? 우리는 유일신 개념이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 하늘에 있는 어떤 유일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하나님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일본인들에게는 그런 단어도 없고 그런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적인 해석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했다면 그렇게까지 일본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했다면 놀라운 역사,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 한국 교회처럼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지도 않으셨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왜 일본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그곳에서 우리를 안내해 주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교수가 되고 퇴직을 한 이후에 목사로서의 제2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인데, 대략 25년 정도 일본에서 사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20여 년을 일본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일본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나오지 않는 두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성령입니다. 일본 설교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가 없는 성도는 죽은 교회요, 죽은 성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성령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2장 1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이 설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은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요? 은혜 주시려고. 그런데 마음에 찔린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장면이 있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어떤 자들에게는 괴로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말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한 것 아니잖아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의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람들을 충동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죠. 이 거룩한 곳 성전을 그들이 못 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는데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않았다. 거짓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사실이냐? 그럴 때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그 설교의 내용이 7장입니다. 그런데 7장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린 건 똑같죠. 그런데 7장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이를 갈았다. 설교를 듣고 어떤 이들은 회개하는데 어떤 이들은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를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베드로가 대답하죠.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받는 이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인, 회개하지 않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 과정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요. 회개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더 뜨겁게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면, 회개하는 자가 성령을 체험하고는 반드시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무엇을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은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잊지 못하고 더 은혜를 받고자 기도에 애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일본을 다녀오면서 저는 씁쓸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구나. 한국 교회가 지금 그대로 가고 있구나. 왜요? 한국 교회도 지금 회개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습관처럼 눈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기사가 이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결국 해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찾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등을 돌리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떠난 전쟁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한국 교회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떤 조직을 찾고 어떤 국가를 찾고 어떤 연합기관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했더니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세상을 의지했더니 그 세상을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오히려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정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회개가 없는 일본 교회, 그 교회가 걸어온 그 길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닮은 모습,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웁니다. 보이는 게 환자잖아요. 학교를 세우고는 그 학교에서 배우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교육을 받으니까 눈이 열리죠.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서구 문물을 접하게 됩니다. 유학생들도 생겨납니다. 그들이 그 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일본의 지도층들이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들이 경제를 잡고 정치를 잡고, 문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펴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지도자가 끌고 가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미운 털이 박히면 안 되니까. 이해는 되죠. 저라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건, 우리를 살리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도 각오하죠. 그래서 결국 일본 교회는 회개가 없는 겁니다. 왜? 부끄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즐기게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권력의 손은, 물질의 손은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어느덧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니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승승장구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돈은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결국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어요. 교회를 통해 맺어지는 인맥, 교회를 통해 맺어지는 관계성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게든지 정치인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결국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부와 권력을 찾기 위한 것이라면, 세상의 것을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교회일까? 회개가 없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러니까 거룩함이 목적이 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지 않는 교회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아질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분이 있습니다. 왜요? 죄 문제 해결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죄 사함을 확신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중심이 자연이 되겠고요. 공교롭게 이번에 연속장례를 치릅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인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하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오늘 2주간의 묵상이 접붙임에 관한 묵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살아야 사는 겁니다. 열매도 맺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유지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혈관이 막히고 신경이 마비되어 죽어가듯 우리도 그렇게 죽어갈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자는 자가 될 것이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서 보라 신랑이다 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한국교회 되지 않도록, 그런 우리 성도들 되지 않도록 회개하는 그런 삶이,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려보는 겁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렇습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살 길도 주님입니다. 교회가 살 길도 주님이고요. 우리가 살 길도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드려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인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그리스도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 무덤이 터는 무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 주를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주께 구원이 또다. 주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강대국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대국의 경제가 좋아져야 우리 경제도 덩달아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모든 살 길과 방법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회개하여 주님과의 막힌 담을 헐게 하시며 주님과 소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할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하여 주님께 기쁨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리는 저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으시는 사랑과 은혜로 예물 드린 가정 손길들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에게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막힌 담을 헐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